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절입니다. 19장 28장 19절 20절 한 목소리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남기신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대사명의 메시지를 참으로 저희가 두려움으로 다시 한번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인생 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끔 주여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의 베이식스에 해당되는 글자들을 한 글자 한 글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이죠. 그 믿음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보다 앞서 나갈 수는 없으니까 The Bible,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에 온전한 예배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만족하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분명하게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알아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끔 드리는 바로 그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라는 바로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adoration이죠. 그러고 난 다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 관계가 깊어지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우리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주의 뜻이 우리 뜻이 되게끔 하는, 우리가 변화하는 바로 그것이 supplication이죠. 바로 그것이 간구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성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우리를 각 로컬 처치로, 전 세계가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로컬 처치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부르셔서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그 지역 가운데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맡겨주신 바로 그것이 인터액션입니다. 그 모습은 이 땅 가운데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천국을 모형하고 있다고 할까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교회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나누는 그 삶의 모습이 로마 제국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본 적이 없고 자기네들이 저들이 모여서 비밀리에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피도 마시고 뭐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저 사람들이 하는 사랑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한번 해보면 안 되겠는가? 라고 로마의 여러 원로원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2000년 전에 쓴 글들이 지금까지도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초대 교회가 이 온 세상 가운데 보여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서로 나눔 가운데, interact 하는 가운데서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 commission, 베이식스에 해당되는 C, commission. 보통 우리가 그것을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대사명이 무엇인가? 어디를 가든지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모든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셔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배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게끔 하는 그 목적을 위해 보내는 것이 바로 커미션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똑같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Fulfill the earth. 온 세상 가운데 번성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 놓고 그냥 멀티플라이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아가서 온 땅 가운데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끼어듭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작정하신 그것을 사탄이 개입하여서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지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15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최초의 프리모 에반겔리움이라고 부르죠. 최초의 원시 복음이라고 할까요? 여인의 후손 한 사람,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회복,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태초에 설명하신 내용이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 뒤에 한 장만 더 넘겨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벨을 대신하는 그 아들 셋가 태어납니다. 4장 26절에 보게 되면 셋가 태어나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는 가운데서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최초로 나온 말씀입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서 살지만 셋의 후손들이 셋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며 그분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 열려 있음을 반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9장만 더 지나가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9장까지. 이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비 내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바로 이 노아의 한 가족들 8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히려 남은 모든 민족들에게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자팟 그 세 아들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흩어지는데 그 모든 민족들을 노아의 그 언약과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으로 다 포함시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1장에 가게 되면 바벨 사건이 등장합니다. 언어가 달라졌어요. 흩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다 향한 관심과 그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움직여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흩어지지 않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을 캐리하면서 온 땅 가운데 충만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어별로 흩으시지만 그 모든 흩어진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이 계속해서 선포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일을 누가 통해서 하시는가? 구체적인 한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최초로 부르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모든 민족들의 애비가 되고 모든 민족들의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목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때는 이제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 짧은 기간 가운데서 70명으로 내려간 이 작은 한 가족이 한 400여 년 동안에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400여 년 동안 이집트의 압제를 받는 가운데서 노예로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고 몇 달 전에 이집트에서 이집트 역사상 유일무이한 헵세스트 여장을 한 바로가 등장을 하죠. 바로 물가에 버려진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건져내어서 아버지의 명까지도 얼마든지 어길 수 있는 정도의 직책과 권위를 가진 유대 아이들은 다 죽였는데 바로 그 아들을 데리고 온 헵세스 왕릉이 몇 달 전에 발견됐죠. 18대 왕조. 참 희한합니다. 이집트 학을 공부를 해보면 성경하고 너무 가까워져 있어서 특별히 모세 그 지역 가운데서 이어지는 6명의 그 바로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소름 끼칠 정도로 성경과 싱크하죠. 근데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 지금 봉착을 했는데 뒤로는 지금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이집트 군대들이 마차를 타고 지금 달려오고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떡하니 놓여 있고 14장 1절 2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너가 지금까지 온 그 길을 되돌려서 폰사폰이라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라. 믹돌이라는 그 지역으로 딱 들어가라. 그 지역 어떻게 생겼나 하면 그 주변에 어디도 도망가지 못하고 딱 도관에 든 쥐 같은 그러한 형색의 장소 안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십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딱 가둬놓고 이집트 군대들로 하여금 바로를 포함하여서 도관에 든 쥐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잡아서 이제는 그냥 없애버릴 생각을 하고 달려오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를 가르실 그 놀라운 역사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출애굽기 14장 4절과 18절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곧 근데 다시는 보지 않을 그 이집트 군대들을 내가 없앨 것인데 하나님은 없애시는 이유를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인정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이유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고 18절에 지금 내가 놀라운 일을 지금 저들 앞에서 행할 것인데 바로 이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출애굽 400년 만에 지금 탈출을 해서 빨리 잘 도망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저들이 내가 여호와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이유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500년이 지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봉헌식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만민으로 땅의 모든 백성들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기도문입니다. Interesting.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모든 선지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모든 선지서에서 다 발견되지만 이사야 49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너로 하여금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그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그 굉장한 메시아 예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구약입니다. 수백 년이 지납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하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2장 30절에서 32절에 시므온이란 아주 나이 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과 또 안나라는 아주 나이 많은 기도만 하시는 과부가 등장하여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시므온이 이사야에서 시편에서 여러 곳에서 언급되었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메시아는 뜻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온 내 새끼는 이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가 인정되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마찬가지죠. 그러나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얼마만큼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유대인들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까지도 사마리아까지도 가시면서 아니 유대에서도 만나는 여러 이방 여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보내주신 그 이유가 17절 하반절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달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복음서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직접 보았던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직접 그들이 기록했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커미션, 대사명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도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2장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4장에 시험 받으시고 5장에 하시는 말씀이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던지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제일 첫 번째 말씀,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회개하고 천국 가까워. 이거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사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의 제자 삼으라. 하늘 백성으로 이 땅 살아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커미션을 받고 우리가 나아가서 그 대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시작과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마가가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메시지로 마가복음이 시작을 하고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라. 자, 마태복음도 똑같고 마가복음도 똑같아요.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구냐? 그의 정체성을
질문하였을 때에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바로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하신 메시아가 하실 그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절에 보게 되면 24장 47절, 48절, 49절 상반절까지 보면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 오심을 받고 너희가 동일하게 증인의 일을 할 것을 부탁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요 1장 29절 특별히 31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죄를 지고 대신하여서 죽으실 저분을 우리가 보라고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종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Do this, do that. 기독교는요. Done. 그게 차이입니다. 모든 종교는 해야 돼요. 이것을 해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 다 하셨습니다. It's done. 그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정말 복된 소식이죠. 내 평생을 통해서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도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너 알아서 해라. 얼마나 황당한 끝입니까? 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분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요한복음 20장 보게 되면 21장이 물론 마지막이지만 21장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꽉 차 있지만 사도 요한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시면 이것저것 보지만 따라오기만 하면 되지 않냐 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커미션 대사명이라는 것 가운데서 마치 선교는 전문가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성경에 많은 은사들을 주긴 하셨는데 이벤젤리스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온 세계를 다니며 북한까지도 가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모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살아가는 삶.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터치가 된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약부터 신약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장 요한복음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왜 보내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러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사복음서가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면 재미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제일 뒷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 15장을 보게 되면 이 놀라운 마지막 때에 여러 그냥 징조들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들이 임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천국에서 벌어지는 그 놀라운 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15장 3절 4절인데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내용 보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지 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는 주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 나라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주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끝부분만 보아도. 자, 결론은 하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훑어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릅니다.
연결됐다는 거죠. 영적인 DNA가. 그 말은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형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여러분 할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이 메시지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바로 그 대사명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대사명이라고 하니 좀 사명만 해도 그냥 좀 두려운데 앞에 대자가 붙어가지고 대사명이니까 좀 되게 마음이 좀 움츠려들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몇 가지 유형으로 이 대사명이라는 그 전제 앞에 반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건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그거는 그냥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그냥 다 하시고, 그 나라 언어도 하는 사람들이 좀 하시고, 그런 여유도 좀 있는 사람들이 하시고, 전문가들한테 맡깁시다. 저는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선교, 전도, 그건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나 몰라라 하는 형이죠. 제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마치 가인이 아벨의 사건 가운데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저한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보스턴도 할 일이 많은데 멀리까지 갈 이유, 보스턴에서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도 못하고 있는데 그 멀리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숫자도 별로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대사명과 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미루는 유형이에요. 언젠가 하겠죠. 지금 당장은 좀 바쁘기도 하고 스케줄도 빡빡하고 애도 키워야겠고 바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때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제가 못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왕의 잔치에 초청을 했을 때에 종이 나아가서 길거리마다 사람들을 요청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레인책 주십시오 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방금 소를 몇 마리 샀는데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저 방금 결혼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하듯이 제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과거의 어느 한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또 늦게 반응하지 예수님 내일 믿어보지.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을 우리가 센시티브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여름에 혹은 겨울에도 가끔 갈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아웃리치를 갈 때에 정말 스케줄도 참 어렵고 조정하기도 너무 어렵고 일은 갔다 오면 더 산재할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다 차치하고 스케줄 짜서 그곳에 딱 가보면 하나님 그냥 딱 기다리고 계신 듯한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것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물론 우리가 가서 그곳 가운데서 섬기고 그 로컬 철치들을 돕고 하는 그것에도 큰 은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돌아왔을 때 그 일이 계속해서 ongoing 하게끔 해주시는 그것은 그 자리에 간 사람들만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를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하면 대사명은 이게 도대체 뭔가 막 연구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이 구절은 무슨 말씀,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다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결론을 내려버리죠.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
내가 간들 안 간들 어차피 구원하실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은데 아주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러한 스타일이죠. 그래요.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손과 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고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말 이 커미션, 대사명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너희가 누구겠어요? 전문인일까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일까요? 뭔가 선교할 만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몇 구절만 한번 들여다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라고 딱 요 말씀 하시기 2절 앞으로 보게 되니까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딱 2절 앞에 17절 보면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갈릴리에서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 바로 직전인데 예수님을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9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경배를 한 사람도 있었겠고 경배를 안 한 사람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아직 의심한 거예요. 진짜 부활한 거 맞나? 이분 진짜 예수님 맞나? 아직 예수님 아직 확실히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보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믿지 못해서 마음이 굳어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지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유 뭐라고 그러지? 아유 예수님 뭐라고 그러든 뭐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대박. 우리는 생각합니다. 선교? 와 어떻게 선교로 가지? 전도 어떻게 전도? 그거는 뭐 이상한 사람도 아닌가? H마트 앞에 있으면 전도지 나눠주고 뭐 이런 사람들 가끔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요즘 우리가 대학교 내에서도 있던 모든 기독교 동아리들은 거의 10분의 1 정도 타작될 만큼 거의 안 남았죠. 반면에 1년에 거의 한 2만 명, 3만 명 정도가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누구를 공략한 줄 아십니까? 목사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장로 자녀들, 교회에서 잘 성장한 모태 신앙을 타겟해가지고 IBF에서 오랫동안 30여 년 동안 사역하신 그분의 데이터를 보니까 1년에 거의 한 3만 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잘못된 거짓 복음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이 지금 캠퍼스 내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표현 바로 2절 전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 대사명을 받아 성령이 너희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 온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라고 이 엄청난 말씀을 받기 2절 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딴소리 하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커미션 받아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거보다는 우리 여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 우리 그럼 어떻게 준비하죠? 언제 여기 땅 하면서 준비해? 어떻게 이 약박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대사명이 그냥 보통 사람 모두에게 주셨단 말씀이라는 뜻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과연 엄청난 이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두렵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 쉽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 그 전에 예수님 아십니까? 누구신지? 모르셔서 그러시구나. 예수님 아시죠?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분 사랑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러면 다 됐어요. 그분이 내 삶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고백할 때 눈물 흘리기도 하죠. 감동이 있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맞아,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선교하는 분들 스케줄 맞아서 가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 좀 부탁한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 사랑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자신을 그냥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는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너 사랑하냐? 베드로 마음은 찔리죠. 제가 배신을 3번이나 했는데 예수님 나한테 아가페로 사랑하냐 얘기하시면 저 그래요 아가페로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 너 필레오 친구 사랑 버디 사랑. 두 번째 예수님 너 아가페 나 사랑하냐? 저는 필레오로 사랑. 그래 오케이 필레오 사랑하냐? 주님 아시잖아요. 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Fine. 왜 그것이 fine이죠?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끼끌하는 것이 필레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버디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런데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한다면 인간이 하는 것이 거기서 거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enabling 하게 한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죠. 두 번째 말씀 보면 대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그냥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어떻게 제자로 삼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첫 번째 세례를 주고 두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하늘 백성으로 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지키게 하는 그 두 가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그분을 믿으면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것을 그들이 알아서 지키게끔 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정말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통계를 보면 지금 현재 171개국에서 한인 선교사만 21,621명이 작년 통계입니다.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 가운데서 91%가 이미 교회도 세워지고 이미 복음도 전해진 곳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딱 9%만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서 지금 사역을 하는 통계로 나와 있고요. 4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미국에서의 NSEP, National Study of Congregations Economic Practices라는 그 재단에서 전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미션에 얼마만큼의 집중해서 헌금을 하는가 보면 교회 예산의 10%가 안 돼요. 미국 모든 교회. 그 10% 안에 선교와 전도가 있는데 그 안에 지역 선교도 포함되어 있고 구제도 포함되어 있고 하는 가운데에서 NSEP의 통계를 따르면 해외 선교는 몇 %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도와 해외 선교와 구제와 이 모든 것이 10% 미만인데 해외 선교는 전 세계 성도들이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중에 0.1%만 선교 지정 헌금입니다. 몇 %예요? 0.1%요. 0.1% 중에서 90%는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이고 나머지 10%는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곳에 지금 사용되고 있음을 NSEP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치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대사명이라는 것은 심플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정말 제일 중요한지를 놓치며 살기가 정말 쉽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환하고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든 예루살렘에, 조금 멀리 살든 유다에, 조금 더 멀리 살면 사마리아에, 아니면 땅끝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유형이 어떠하든 장소가 어떠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그 밑거름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산다. Interesting. 왜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교도문을 보면서 시편 67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선교적인 선교 시편이라고 늘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시편을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땅의 모든 끝도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6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 미래형이잖아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요? 왜 복을 주십니까? 67편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대사명의 목적을 갖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인정하게끔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멀티플라이 해주시고 우리를 놀랍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온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결국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떠나실 즈쯤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아니십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지난 주일날 여러분 들어오셔서 오늘 주보 보시면서 헌금 보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헌금이 와 37,000불. 교회 건축 헌금으로 지난 주일 제가 광고를 했는데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두 분이 헌금을 하셨는데 그걸로 레메디오스 교회 건축 끝났습니다. Sorry. Too late. Sorry.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헌금하고 오셨을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른 지역은요. 지금 저희 가보는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4월 마지막 주일 28일, 29일, 30일, 5월 1일 3박 4일로 저와 최소한 두 분은 저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건축 헌금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 광고하는 거 잊어버렸네. 작년에 그렇게 한번 사달이 났었는데 헌금하실 때 선교 헌금은 되도록이면 체크로 써주십시오. 젤이나 이런 걸 보내시면서 쿠바에 쿠자도 쓰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냥 IRS에서 체크하잖아요. 작년에 우리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스탑 되잖아요. 지불 정지 이거 뭐냐 조사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회에서 007 작전하는 것처럼 해서 여러분 코드를 쓰시면 좋습니다. 쿠바니까 C. 이거 온라인에 유튜브 나가면 안 되는데 C007 해가지고 보내시면 쿠바 선교하는 목적으로 여러분이 지정 헌금하셨구나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에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하루 가서 하루 종일 또 운전해서 내려가야 되고 헌금 전달하고 지영목 선교사님 말씀은 오시는 김에 지난번하고는 좀 틀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봉헌 예배도 할 수 있는데요 하는 정도로 지금 상황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일 진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오늘 여러분께서 또 동참하는 가운데서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세컨드 레메디오스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일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9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19절 20절에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문은 imperative, 명령문으로 준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재미난 것은 처음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표현되어 있죠. 파리스포 분사인데 완료 분사예요. 그 말은
having gone 이 뜻입니다. 이미 갔다는 뜻이에요. 이 일들을 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곳에 가 있고 여러분의 혼이 그곳에 가 있고 여러분의 모든 심정들이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그 선교지에. 자, 대사명은 내가 앉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이미 움직여져 있는 상황과 다른 말 표현하면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고잉이 그 끝에 어느 방향입니까? 대사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꿈꾸고 있는 여러분의 나라 your domain이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having gone 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이미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달라진 거죠. 목표가 달라졌어요. 이미 우리는 having gone,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명령은 하나입니다. Make disciples. 그게 유일한 헬라 원어에서의 명령 동사입니다.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를 어떻게 삼으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분사인데 현재 분사들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첫째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면서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이 뜻입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목적인가 하면 우리 삶이 딱 한 가지입니다. 제자 삼는 삶이요. 제자 삼는 그것이 유일무이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find the lost, equip the found, and send the equipped. 바로 그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잖아요. 찾은 영혼을 그냥 내버려두면 아이 낳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혼자 자랍니까? 키워야죠. 훈련시켜야지. equip the found. 그러고 나면요. 아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초막 2개만 짓고 3개 지을까요? 오케이. 예수님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 그렇게 해서 그냥 보스턴이 그냥 no, send the equipped. 보내는 거죠. 나도 가는 것이고 보내지는 것이고. 몇 년 전에 금요일에 마치고 제가 이 코너를 딱 돌아 나오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언제 은퇴하세요? 4년 전 이야기. 그때부터 이분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시지? 기도가 시작됩니다. 5월 2일이 선교 파송식인데 쿠바 갔다가 바로 전날 밤에 5월 1일 날 제가 돌아옵니다.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는 가운데서 쿠바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발 훈련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오전 오후로 스케줄을 짜가지고 일주일 지금 스케줄을 잡아서 6월 셋째 주일날 가서 쿠바 목회자들 훈련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서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움직이는 것. 너희는 이미 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곳 가운데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과 가르치는 그것을 함께 동행해 나가는 거죠. 선교의 목적이요. 사람들 세우는 거예요. 최근에 정태현 목사님하고 계속 연결을 하고 뉴햄시어에 있는 한마음교회에서 또 연락 오고 정태현 목사님 그곳에 있는 음발라에 있는 대학교에서 대학생 훈련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 사역자들 만들어내고 그중에 전도사 한 사람도 세워졌고 얼마나 감사한지. 최근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학생들 픽업하는 데 사용하는 선교 자동차가 너무 노후가 되어서 이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씩이냐 물어봤더니 30년 조금 더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에서는 10,000불을 펀드레이징하고 나머지 6,000불을 정대현 선교사님 섬기는 또 서포트하는 그런 여러 교회들과 개인들을 통해서 펀드레이징 하겠다고. 그래서 4월 달에 저희가 베이식 헌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정말 젊은 영혼들 세상으로 나가기 정말 쉬운 그곳에서 대학생들 훈련시키는 그 사역 가운데서 쓰일 자동차 구입에 저희가 보태려고 합니다. 서티파이 되는 자동차 16,000불 정도 주고 여러분 딜러 가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보태면 정말 우리가 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셀에서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4월 13일 날 지용봉 선교사님 오실 텐데 쿠바 이야기 많이 하실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내용들, 혹은 이곳에 방문하시면 또 여러분이 또 섬기고 계속해서 이메일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카톡도 보내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조크도 좀 보내시고 하는 가운데서 그분들이 늘 우리의 기도와 영적으로 우리가 기억되어서 몸은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저도 옆에 계십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요. 하는 선교사님 카톡 보내시면 우세요. 전화하시면 우세요. 그래도 여러분 지원해 주셔서 이번 그 unreached people 0.009%만 겨우 돕는 그 산타실비아 그 지역에 쾌속적 타고 가도 13시간 가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 다 주고 왔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마지막 구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대사명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장 선교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예를 들면 식당 가서 주문을 하시면 타이 식당 가시면 주문할 때에 기도하고 혹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가? 전도하고 할 방법 많죠. 똑같이 음식을 주문할 때 왜 음식 빨리 안 나오냐면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지게끔 사는 그것이 전도죠. 옷을 사게 되면 레이블을 보면 Made in Vietnam, Made in Taiwan, Made in China 있잖아요. 요즘 글로벌 시대예요. 글로벌 전 세계, 지구 전 세계. 그런 가운데서 그 민족들을 생각하고 짧은 순간 가운데 정말 옷 레이블 하나 보더라도 불쌍한 민족들 혹시 그곳 가운데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 그분들을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이미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해오고 계십니다. Compassion International 같은 데 연결해서 정말 그곳에서 작은 물질 안 하지만 얼마든지 작은 영혼들 변화시켜서 그 민족도 변하게 하실 일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르완다에 대통령 바뀌어서 그 작은 한 사람 소수민족 자기 동족들이 수십만 명이 살해당한 것이 불과 20여 년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 하나 바뀌고 소수민족이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는 복수할 때죠. Make it even 해야 되죠. 우리 민족들 수십만 명 너희들이 그 짧은 시간에 죽였어? Okay, it's our time to make it even.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미국 왔잖아요. 세르베 교회 와서 우리나라가 우리 르완다라는 이 나라가 목적이 이끄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그 한 교회에서 300몇 명이 그곳으로 가서 염소 키우는 법, 우물하는 법, 농장하는 법 다 가르쳐가지고 나라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여행 한번 가보세요. 선교 여행으로. 얻는 복이 다릅니다.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것이 대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예외 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얼마든지 영혼 살릴 수 있는 그 어느 한 지점 가운데 하게 하십니다. 순종만 하면요. 영의 눈만 뜨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